늘 제가 이 예배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빈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오랜 어려움 속을 지나오다 보니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사고 안 나고 잘 피해서 운전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또 오늘 환경이 되고 마음이 되고 또 믿음이 생겨서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늘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제는 영광스럽게도 우리 교회에 6분의 장로님을 장립했고 3분의 신임 권사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로운 임직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이 저에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이 그 직분이라고 하는 명예나 아니면 높아짐을 사모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함께 고생했지만 사실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 고생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어서 이번에 임직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주의 일꾼들이 이제 앞장을 서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을 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임직자들은 이제 더 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으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닮아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여서 죽도록 충성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면류관을 꼭 차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희생,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더구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보이고 만져지는 것, 힘이 있는 것을 찾고 의지하려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밖에 없고 여러분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을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있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유에도 물론 여러 종류가 있죠. 육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육체적인 자유가 있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의 인간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잡아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필요에 있어서 밀폐된 방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너는 밤이 돼도 집에를 못 가고 다음 날이 돼도 집에를 못 간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고 해보십시오. 여기에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은 여러분의 육체가 타의에 의해서 제한을 당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못 살면 잡아다가 우선 육체의 자유부터 제한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자유를 너무 남용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강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이것이 남용되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우리 육신이 상하게 되고 또 황폐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육신의 자유는 욕망을 부채질하죠.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사실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 좋은 자유를 방종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 육체의 자유는 이렇게 좋지만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값어치는 정신적인 자유입니다.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은 두려움이 많거나 한이 많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겪었던 그 상처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그 정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겪었던 아픔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옛날에 서운했던 거, 옛날에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그랬던 거, 억울했던 거, 그걸 우리는 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한을 풀지 못하고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 너그럽지 못하는 거, 이렇게 정신적으로 감옥에서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마음이 감옥에 있으면은 특히 우리 이제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죄책감 같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좋긴 한데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일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뭔가 봉사를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할 때마다 그것이 따라와서 너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저앉곤 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얽매이고 살아가면은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얽매인 사람들은 뭔가 좀 기분 좋게 웃다가도 옛날 생각이 딱 나면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라고 막 과거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막 기분 좋다가도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아마 마귀가 그걸 던져주는 거겠지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의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기분이 확 사그러듭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기쁘질 않아요. 즐겁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시로 나타나는 거,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은혜가 또 주어지겠습니다만은 은혜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지만 제일 먼저 즉시로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죠. 힘을 주고 있던 마음이 힘이 빠지게 됩니다. 세우고 있던 발톱을 안 세워도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효과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자유 중에서 제일 큰 자유는 육신의 자유도 중요하고 정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자유는 우리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의 극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만 심지어는 질병이나 매인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죽음의 위협이나 칼의 위협이나 강도의 위협이나
이것이 그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자유함이나 즐거움은요, 더 큰 고통이 오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남성분들은 그거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퍼라이터 아시지요? 그 휘발유로 불을 이렇게 착 붙이는 거. 왜 모른 척 하시나? 옛날에 많이 쓰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가 옛날에는 군사작전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하죠. 그 휘발유 불이라서 훅 불면은 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처럼 훅 불면은 꺼지는 것 같은데 안 꺼져요. 꺼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 군인들이 불을 지른다거나 뭐 적진에다가 뭐 불을 놓고 그럴 때 이 라이터를 켜서 그냥 던지죠. 그럼 얘가 꺼지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자유 때문에 환란이 오면은 꺼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살아나 있어요. 고통이 오면은 끝난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면 슬그머니 또 은혜의 불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자유, 최고의 자유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그 혜택은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가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사람이 안 아프다가 아픈 거는 금방 알죠. 아프니까. 그런데 아프다가 안 아픈 거는 잠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가만 있어봐. 원래 내가 아팠었잖아.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 안 아프네. 언제부터 안 아팠지? 이런 경우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 행복하다는 걸 인지를 못해서 남이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아,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항상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다니시네요.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많이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죠. 이렇게 자유가 중요한데 좋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는 종노릇하라, 그것도 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종은 자유가 없는 게 종인데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자유의 극치를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상하다. 우리가 직분이 뭐 더 높아진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뭐 집사님이 권사님 되시고 또 집사님이 장로님 되시고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일이나 권한이 더 많아지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사장님이 되면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자유가 생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세상에 살던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잡혀 들어와 가지고 품어주시면서 너희는 종노릇해라, 왜 그러실까? 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게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도 좋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정확한 비유를 다시 말씀을 드리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는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종이 요즘에는 그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굉장한 모욕으로 여기고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니까, 뭐 아무리 종업원이나 아니면 회사 직원이나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비난을 받죠. 그런데 이런 계명한 천지에도 종들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하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종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엄마. 엄마가 종이죠, 뭐. 밥을 맡겨놨나요? 엄마가 누워있던 TV를 보던 뭘 하든 상관없이 쳐들어와서 밥 내놓으라고. 그러면 엄마는 자신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교회에서 뭐 하시다가도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밥 해야 돼요, 가서.
아니 원래 성경에 여자만 밥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저에게도 불리한 얘기지만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여자가 밥을 하고 여자가 꼭 그걸 다 챙겨야 된다라고 헌법에서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습적인 것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주부가 되면 본인이 식생활이나 또 가정 살림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종도 그런 종이 없죠. 원래 진짜 백이 종은 월급이 없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 월급 못 받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일해가지고서 봉급 갖다 주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자기 먹으려고 갖다 주는 거지. 사모님 쓰시라고 갖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생활하자고 하는 거지. 봉급도 못 받아. 종은 성경에 나타난 종은 정년퇴직도 없어요. 죽어야 끝나. 어머니들은 일평생 집에서 그런 일들을 종이 되어서 감당하시는데 언제부터 종이 되었나요? 원래는 귀한 집 딸이었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받아먹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시집가서 시집가는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말할 것도 없고 시키는 것도 없이 자기 몫이 됩니다. 이제 자기가 밥해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밥을 해다 바쳐야 되는 사람이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되었죠. 또 이제 신분이 변화됩니다. 누구의 엄마가 됩니다. 엄마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종입니다. 상전이 늘어나죠. 울고 떼쓰고 엄마가 피곤한지 엄마가 바쁜지 상관없이 애들은 이기적으로 울어댑니다. 그러면 죽도록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보상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괴롭혀 놓고 한번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주면 또 그거 좋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게 종된 엄마들의 삶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하는 일도 바뀝니다. 그는 돈을 벌면 사사로이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랬지만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난을 받던 형벌을 받던 어쨌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지만 왜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을 닮아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계시길래 오늘은 특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여선교회에서 올해 그 마지막으로 하는 그 식사 봉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여선교회는 이제 앞으로 식사 봉사 안 하나요? 1월 달 되면 다음 달 되면 또 하는데 그래도 2016년 마지막 식사 봉사라고 좋은 것을 준비해서 어제부터 막 분주하게 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무거운 짐을 끄시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준비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돈 쓰고 봉사하는데 비참하세요? 라고 물었다고요. 비참하시냐고요. 어머니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 밥 정성스럽게 차리고 남편 밥은 요즘엔 안 주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막 하면서 비참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짜증날 때는 있지만은 내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예쁘게 차려서 해놓으면 두근두근 기대감도 생기고 먹고 맛있다고 하면 또 마음의 즐거움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 우리 권사님들은 왜 그러고 우리 어머니들은 왜 그럴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래서 종노릇을 해도 비참하지 않고 종노릇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내가 그 고생합니다. 돈 벌려고 혹은 빚져가지고 그 고생합니다 하면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섬기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려고 이런 일까지 해봤습니다라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으로 종이 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행복함을 또 얻을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내어주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당연히 종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종 노릇하면 고단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금방 소생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 우리 주님의 신부된 자, 주님과 결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값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우느라고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애쓰고 배웠으면 배운 값어치를 해야죠. 아는 사람은 전파해야 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도 원통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지만 또 이해도 되어지고 그래서 두 사람의 병사가 제가 정확하게 묘사를 못할지 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두 명의 병사가 전쟁을 치릅니다. 집을 수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친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막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지고 나중에 1대1로 맞붙게 되는데 탄약이 떨어져서 육박전을 하게 됩니다. 칼을 빼들고 서로를 죽이려고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 친구 되었던 하나의 병사는 1층에서 2층으로 탄약을 운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영화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탄약을 운반하 자기 몸에는 탄띠를 감았고요. 손에는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지금 친구가 싸우고 있습니다. 친구가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적이 힘이 더 셌나 봐요. 위에 올라타서 대검으로 자기의 심장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견뎌야 하는데 칼이 자기 가슴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아래에 있는 친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그 친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서 겁나서 친구가 그 죽어가는 울부짖는 소리를 칼이 심장으로 박히는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그는 무서워서 실탄을 가득 든 총을 들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전은 없었고 친구는 칼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군인이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그를 마주치죠. 그런데 그 군인이 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무시한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막 분노했을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영화에서는 그렇게 다 도와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가 날까 하여 입을 다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생을 하고 어렵지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편안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모른 척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기여할 수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몰라. 그랬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 귀에도 들리는 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면 배운 값을 해야 되고 가졌으면 가진 값어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주님의 신부 되었으면 그 값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군인은 아마 그런 군인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면 사단도 우리를 업수히 여길 겁니다. 너는 시험할 값어치도 없다. 흔히들 말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고 거짓말도 잘하는데 왜 어려움도 닥치지 않고 왜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죠? 사단이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굳이 안 건드려도 됩니다. 알아서 자기 편 들어주는데, 알아서 못된 짓 하는데 뭐하러 사단이 가가지고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건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배웠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요. 종노릇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버려서 참혹한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대신 그것을 감당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에서도 말씀했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이 권세를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괴롭히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기는 삶,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담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빛되는 삶을, 예수 믿는 재미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난 후에, 은혜 받고 나서 그가 하늘의 세상을 깨닫고 난 후에 그동안에 자기가 추구했고 집착했던 일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님을 부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디베레 바닷가에 오셔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고 나서 은혜를 받은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보면 죄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아기처럼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으로 종노릇 해보십시오. 주인 노릇하고 이긴 자 노릇하고 갑의 노릇을 할 때 느끼지 못했던 진짜 배기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아기 예수님, 반짝반짝.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을 누가 만났냐고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고요? 인간의 허름한 방에서도 못 태어나셔서 짐승의 마구간에서, 거기에서도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곳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실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기대하죠. 그럼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어디 가서 만나시게요? 장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목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납니까?
이 예배 자리 말고 큰 교회 아니면은 높은 산 기도원에 가서 주님을 만납니까? 웬걸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깨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마치 물을 흘려보내면 물이 알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듯이 주님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진짜 백이 성탄절,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섬겨도 피곤하지 않고 못 받아도 아쉽지 않고 지난날의 아픔과 괴로움도 생각났다가도 금방 잊혀지고 늘 기분이 좋고 그러다 보니 칭찬받고 그러다 보니 위로받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 성공하고 축복받고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백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 주님 어디서 기다려야 할까요? 낮은 곳 섬김의 자리에서 기다려 보십시오.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함 속보다는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 직분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지라고 하는 명령이신데 그 행복의 비결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할게요. 더 낮은 곳에서 섬길게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요? 가까운 데에서부터, 배우자에게서부터. 항상 은혜는 이렇게 됩니다. 내게 제일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이게 효력이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코스프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데 진짜는 아니죠.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착하게 섬기는데 집안에서는 엉망입니다. 아내의 원망을 듣습니다.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오죽하면 사모님들이 이불 싸들고 강단에 올라와서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강단 위에서는 너무 신령하고 아주 젠틀하시고 정말 멋지신데 집에서는 안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불 싸들고 강단에 올라와서 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모는 말고요. 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가까운 분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래 물이라는 게 그래요. 물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오는 거죠.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변화되어지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질 때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사단이 덤비거나 시비를 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섬김은 그 다음에 교회로 퍼져나갑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시절에도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 성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